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자, 우리 찬양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가지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자, 들리죠? 예.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성 주시고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런 시간표에 또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해보고 또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선 여러분 이렇게 또 뭡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 소통을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 오장로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계속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새벽에는 여러분이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마 또 얼굴도 부시시하시고 세수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봐드리는데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이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뭐냐니까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음성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나누면 중간에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보충을 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잘 해본 것 같아요. 잘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그 다음에 현장 캠프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잘 인도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죠? 미리 정복한 엘리야란 제목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그 다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메시지 다 있죠?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영적 숨은 영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무능, 영적인 나약함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어떻게 이게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미리 아시고 이번 2월 달에는 다윗도 그렇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그렇고 이분들의 좋은 부분보다는요 실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속에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제자 속에도 진짜 숨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엘리야도 한때 굉장히 승리를 했지만 또 금방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고 굉장히 뭡니까 다운되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순서상으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의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인 무능함, 나약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늘 보좌 배경이거든요. 하늘 보좌 배경이 있기 때문에 권세도 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잘 모르고 잘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굴해지고 자꾸 나약해지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뭡니까 위축되어지고 스스로 눌리고 뭐 하다가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우리 속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그냥 말만 듣지 그죠? 실제로 내 안에는 이런 많은 숨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어떤 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고 또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줬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었고
이 광야의 사람이란 말은요, 굉장히 뭡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것보다는 정말로 자기 인생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진짜 연락하고, 그죠? 정말로 광야에서 오히려 세상의 영화를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겠죠.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 이야기합니다. 19장에 이게 이제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뭡니까 원망조로 하는 말입니다. 원망조로 하는 말인데 거기 보면요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일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이 중심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요 다 없어지고 다 죽어버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생명을 뺏어가고 나에게 이렇게 뭡니까 불이익을 주고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상황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불평하는 것 내지는 원망하는 것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이 중요한 말이죠.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고요. 나중에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요. 가뭄을 예언했고 가뭄을 예언했는데 나중에 이 가뭄 속에서 말입니다. 비가 오게 한 선자의 대표였다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 야고보서 5장은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바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장로를 초청해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라. 만약에 장로가 중직자가 언약 가진 중직자가 연약한 사람들 현장에 가서 정말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더라.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엘리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아니요, 그건. 진짜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지금 엘리야 속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엘리야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부터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죄종들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할 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그들에게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그거는요. 엘리야 사역의 본론이 아닙니다. 본론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속에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는 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미리 정복한 엘리야 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요 진짜 완전히 우상 선지자가 그 시대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심지어는 말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의 단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죠?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오히려 뭡니까? 목회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누가요? 주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주의 백성들이 불신자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그죠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부름받아서 쓰임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부분을 엘리야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짜 근본 계획이 뭔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뭡니까? 가뭄이 들게 했다가 비를 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뭡니까? 실제로 아합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는 사실을요,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본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엘리야가 완전히 성공했던 엘리야가 완전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 걸고 지금요 850원 싸웠던 사람이, 그죠? 아마 싸울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다가 죽으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 싸웠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요, 그냥 조그마한 말 하나를 들은 겁니다. 뭐냐니까 아방과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이요 좌절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무서워서 좌절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엘리야가 진짜 뭔가를 못 본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는 다 잘 된다고 하는 기도가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중직자인데 왜 내가 자꾸 흔들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닌데. 엘리야가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자기 주위에 열매가 없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이제는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자기만 남았다. 벌써 마음속에 생각부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아방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요 일종의 이제 이 권총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갑자기 그랬던 믿음의 사람이 금방 좌절해가지고 로데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이럴 때 많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어떨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죠? 심지어는요, 중직자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중직자들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저도 깜빡하면요, 제가 속아버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별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갈등이요, 조그마한 갈등인데 이게 나중에는요 굉장히 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근데 막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니까 내 속에 뭔가 자꾸 그런 현실을 보고 나도 자꾸 눌리는 그런 숨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나약함이요. 그게.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접도 시키고 교회화도 시키고 이 사람이 진짜 훈련도 잘 받고 제자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제자가 아니요. 처음에 제자인 줄 알고 내가 마음 중심으로 완전히 들였는데 이 제자가 어느 날 보니까요 완전히 지질한 뭡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낙심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안에 어느 날 그런 찰나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진짜 취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승리했던 엘리야가 나중에 좌절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말씀을 내려주죠.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혼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제자를 현장에 숨겨놨다. 지금부터 너는 진짜 본사역을 해라. 그냥 갈멜산에서 네가 영적으로 싸우고 이기고 하는 그거는 일종의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내가 다 준비해놨던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를 하면 너는 네 성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걸 너는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제자가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요 지금 숨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천사의 도움으로 이 엘리야를요 먹이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엘리야가요 이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7천 제자를 숨겨놨었기 때문에 네가 7천 제자 살리는 그 일에 지금부터 새롭게 쓰임 받으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7천 제자 가운데 대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과 아람 나라 정복을 미리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아람 나라 정복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준 어떤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엘리사가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고, 그죠? 아람 나라를 어떻게 살릴지, 거기에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아시고 여러분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할 이야기를 제목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오늘 나머지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로나가 저는요 조만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길어야 한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점을 치고 이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로 말씀드렸죠. 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일종의 하나의 매개체로 현장의 캠프팀을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제는 융합시켜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서라도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노림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바로 우리 순회 캠프팀이 형성되어서,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할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다고 볼 때 그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캠프팀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우고 또 그 캠프팀들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만드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 나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했죠. 혼자가 있다면, 어떤 혼자 계시는 분이 나는 진짜 내가 우리 집에 내 혼자서 캠프팀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을요, 캠프팀이 되도록 내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밀어드리고 그 중요한 소통을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도 흩어져도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처럼요. 내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게 찬양 드리고 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일날 또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요 이제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 예배와 캠프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순회하는 팀들이 이제는요 뭔가 원내수 되어서 돌아갈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선교입니다. 선교,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인데요, 일단은 이제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 쪽에 그냥 주어진 사역을 그냥 제가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우리 파키스탄의 구저란왈라라는 지역에 신학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 본부 RTS에서 정식으로 우리 분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분교가 만들어졌고 목사님들 지금 한 10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구드란왈라 신학교는 이제 공식적인 신학교가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출범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역시 거기에 저 참 이렇게 뭐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거기 이사진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여튼 우리 파키스탄과 또 원래 우리가 선교했던 유럽과 그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데 우리 또 블라디보스토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을 두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선교도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마 4월 달쯤으로 제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파키스탄 신학교를 만드는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식으로 시작하고 유 목사님이 학장으로 그다음에 우리 경남의 최영국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거기 취임을 하고 저도 이사진으로 그렇게 취임을 하는데 이번에 그 출범할 때에 그 출범 예배를 뭐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제일 후원하면서 딴소리 안 하거든요. 제가 잔소리 안 하거든요. 저는 후원도 잘 안 하지만 일단 했다 해도 제가 막 시비 걸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막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3월은 조금 아직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4월 달에 아마 우리 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서 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파키스탄 신학교를 출범하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원래 했던 우리 유럽 지역까지 여러분이 이제 선교를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한 4월쯤에 제가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4월 초에는 4월 초나 중순에는 무조건 제가 뭐 마스크를 10개를 하더라도 제가 유럽을 갈 생각입니다.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힘을 주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역시 제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할 생각이고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힘을 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렘넌트 언약식을 합니다. 저는 그 언약식을 하는데 그냥 한번 하는 행사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번 우리 2022년도 2월 20일 날, 20일입니다. 20일 날을 기점으로 이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 언약식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안 되었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 제가 비전 트립을 시작할 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 트립을 우리는 계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비전 트립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이제 앞으로 3가지 세리머니 언약식 그다음에 사명식 그다음에 파송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식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를 정말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시켜 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주고 그리고 파송하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떠나간 우리 멀리 가 있는 렘넌트들도요. 전부 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배경되어서 그걸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3가지 여러분에게 큰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먼저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의 캠프가 정말 힘을 얻게 하옵시며 앞으로 선교와 후대 사역에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되 우리 온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